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2021년도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도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가정과 또 학업 또 섬기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에 2020년도에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2021년도도 시작부터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름받은 성도와 그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당과 장소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첫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와 그 연합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당을 교회로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년여 전부터 우리 남석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남서울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교회, 저도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속 그 말을 사용했고, 그렇게 어떤 문자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습관을 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이 세계관 속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인식, 생각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 그 입술에 담겨지게 되면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식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할 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볼 때 보면, 예를 들면 저도 교회 다니는데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서울중앙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개포동역 5번 출구 옆에 있는 이 빌딩 건물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당이 중요하지 않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개개인 한 명, 바로 교회는 나이고 또 교회는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합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하면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고 그 교회당에 속한 우리가 교회라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 사람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는 아니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을 마쳐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사람들의 대답을 전해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 사도가 얼른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 너의 지혜로 알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너 공부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내 삶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누구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떠나가셔야 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그걸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전도를 받고 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택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 각종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셔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미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있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셨다면, 또 그 고백이 정말 제 안에서 진실하게 고백되어졌다면,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꾸 사람들은 속이는데, 은사나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디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당장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나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했을 거야,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교회는 무엇이냐, 또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적 공동체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교회인데, 나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또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기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언뜻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유기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서,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 아래서 통일되어지고 조직되어져서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의 유기체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 아래서 성도 개개인이 통일되어지고, 그 목적 아래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서로가 관계, 그 전체에 대해서 관계를 필연적으로 형성하면서 활동하는 그러한 연합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도 예수님의 몸이고, 여기 계신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로서 활동하고 또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몸으로 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이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나다. 교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는 나입니다. 교회는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나다 하니까 좀 건방지게 들리거나 좀 존댓말이 아니라서 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혹시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곁에 있는 분에게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는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나입니다. 예, 교회는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보다 교회는 나입니다 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좀 각인될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제가 쓰게 됐는데, 바로 교회는 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이고 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는 나라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이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전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연말에 역대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거기에 남유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또 귀하게 여기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 왕은 아주 훌륭한 왕, 좋은 왕,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이런 왕들은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거듭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에서도 모독하거나 더럽히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함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도 참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구약의 카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카다시라는 단어의 그 뒤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을 잘 읽어보면 구별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단절하다,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하다, 끊는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는 것이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단절하고 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구별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가 비난받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해서 왜 할 수 없는가?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음란한 것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말은,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의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봉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인격,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사의 도구로, 제물로 나의 삶을 봉헌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건강도, 주님이 주신 지혜도, 지식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내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합된 이 무형의 교회, 연합된 교회가 이러한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다시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절하고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데,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끊을 거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선언하면서 나를 구별하며 살 때,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잣대, 교회는 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당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장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부분도 먼저 비유를 들어드리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산자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와 영이 하나 될 때 산자가 되고 또 그럴 때만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영혼이 병들어도 육신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또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늘도 제가 정말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제가 교회이고 저와 같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유기체적인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이는 장소인 교회당을 또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비유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교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담고 있는 장소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는데 교회 사회도 보게 되면 교회당을 가볍게, 성전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러한 무엇 하나를 가볍게 여길 때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이 아니지만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직도 그리고 이런 건물도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정말 개인은 뜨거웠는지 그 주장했던 분은 뜨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결과들을 교회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첫 번째 교회로 부름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장막, 당시에 족장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막이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생활하는 그곳을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 성막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막을 중심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을 40년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조 시대가 되어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 이 성읍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해서 절기 때 안식일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훈련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났을 때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서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그리고 더욱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어지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성전이 아직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하고 더 증축해서 헤롯 대왕이
거의 이 솔로몬 성전과 버금갈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성령님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교회에 올라가서 제사했고 또 예배했고 또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더불어서 마치 시나고게라 하게는 이런 회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사마리아 교회, 지역 교회, 안디옥 교회, 겐그리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각 지역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라고 불릴 때 그것은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교회와 교회당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교회사,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도 왜 보이는 교회당을 그들이 만들지 못했는가? 그때는 교회당이 있으면 고발을 당하고 또 교회로 모이기만 해도 고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낸 장소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성도의 가정을 교회당 삼았고 또 심지어는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들이 그런 핍박과 그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모이는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이것은 하나의 무덤인데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면 그 카타콤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진리를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교회라는 의미는 모이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뭐 하느냐?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제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서는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받았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그 도전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참 교회는요, 이 개인과 그리고 연합된 성도의 모임과 하나님이 정한 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장소가 함께 있어질 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직이 온전히 구비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고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기회를 따라 모이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방역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당 건물, 교회당 건물이 아닌 신앙의 고백,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이 교회이고, 그러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연합, 유기적인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과 함께 가질 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또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비드19가 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정복되어질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보냄받은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할 때 내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나임을,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임이, 연합이, 또 이 유기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